할렐루야. 오늘 요즘 우리는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이런 3, 4월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5월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집에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애들이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일 오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는 건국일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봄에 우리는 또 다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말들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빨리 학교 가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만 들릴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아이들이 빨리 학교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무려 겨울방에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4개월 정도를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행동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전혀 부모님들이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부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했는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나니까는 이제 더 이상 흥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꺼내서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특해 보여야 되는데 마음이 짠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래도 준 좋은 변화들 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나마 긍정적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예배 오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 오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가족들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부부싸움들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준비하지, 좀 더 자면 좋겠다, 피곤하시니까 그러겠죠. 또 아이들 챙긴다고 여자분들은 또 막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데 남자들은 옷 다 입고서 벌써 나가 있죠. 그러고서 늦게 나오면은 왜 지금 나오나 막 그러면 여자분들은 또 나는 나만 준비하나 막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 불편했던 분들, 혹시 주일 오면 예배에 오는 것이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던 분들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빨리 가고 싶다, 내지는 교회 갈 수 있으니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다른 쪽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너무 좋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신,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정말 웃으면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혹여나 한국 교회에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감격이 사라졌던 분들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안 보던 책을 꺼내보듯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에서, 물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랬겠지만 안 보던 성경책을 꺼내서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집에서도 막 하는, 그런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기도의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검연하기는 이런 변화들 속에 우리 아이들을 좀 같이 동참시켰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루 일과가 맞춰질 때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도 하시고,
오늘 있었던 일들 간증도 하시면서 함께 기도도 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는 요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거리를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은 영적인 거리들을,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영적인 거리들이 좁혀지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가정을 만들고 예배터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말씀 보고 이러는 일은 좀 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동참시켜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안 하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당황해요. 평소에 안 했는데. 근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성경책을 읽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요 긴장합니다. 말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심하고 표정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부모도 모르게 심각하게 무슨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대화의 내용은 이럴 겁니다. 누나, 우리 집 정말 망한 거야? 혹시 아빠 직장 잘렸어? 혹시 가족 중에 우리 누구 뭐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럼 누나가 그렇게 말하겠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 왜 엄마 아빠는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고 불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뭐 좀 기도의 자리에 같이 동참시켜 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예,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죠. 예. 그래서 가정이 좀 예배처가 되고 가정에서 영적인 거리들이 좁혀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본문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초집중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이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설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한쪽이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마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또 이곳에 오실지 모르니 안수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한두 명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강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몰려든 아이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사탕을 막 물고 온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장난감 들고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또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엄마에게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강의 집중력이 다 깨지죠. 분위기가 산만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에요. 어른들 분위기에서 아이들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예배에 위기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꾼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왜 예배를 방해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이 과한 겁니까?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뒷문을 열고 갑자기 막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온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할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 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해서 선교단체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자원봉사자로 보내주십시오. 그 연락을 받고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버스를 대절해서 이 행사를 도우러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저희가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일이 터진 겁니다. 무슨 일이 터졌냐면요, 저희가 내린 곳에서 한 100m 떨어진 곳, 그러니까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체육관의 입구 쪽에서 한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남자분이 버스에서 내리는 우리 쪽을 보면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리 뛰어와! 니들 이리 오라고! 빨리 뛰! 막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한테 소리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중에 그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많았거든요. 거기 많은 사람들 중에 방향은 우리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기에 아마 우리 쪽에 누군가를 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육관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그냥 간사님만 만나서 간사님께 지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분이 갑자기 우리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더 그분의 화를 돋구었나 봅니다. 갑자기 너무 화를 내고 거의 쌍욕을 하시다시피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체육관 입구 쪽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갑자기 다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됐다, 가, 꺼져,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때서야 제가 이게 우리한테 하는 소리였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때 캠퍼스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당황해서 그분께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화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니들 일하러 왔지?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제가 당황해서 저희가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봉사하러 온 거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행사 진행 담당자야. 니들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돌아가. 가. 아니 그래서야 그분의 목에 걸려있는 이름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스텝, 행사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그분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초지경이라도 먼저 얘기하시지. 그냥 소리만 지르시고 막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좀 얘기를 하시지. 잘 얘기했으면 잘 알아들었을 텐데. 아마도 제자들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나 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도 신경 써야지, 안내도 해야지,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지, 또한 혹시 안전사고가 있나 그런 것도 살펴야지, 동선도 잘 봐야지. 그들은 아마 예민하게 이런 것들에 반응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배의 방해꾼들이 뛰어들어온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받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대학생 때 경험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목에 스텝, 행사 진행, 목걸이를 건 제자들이 부모님을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당신들 이게 뭐냐고. 돌아가라고. 가라고. 방해하지 말고, 통제가 안 되니 가라고. 그런데 이게 어디 어른에게 소리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이 예배 방해꾼들은, 이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울고 있지, 저기서는 과자 흘려가지고 바닥을 난리를 쳐놨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지, 한 녀석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제가 꼬집었어요 일러 바치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3, 4월을 보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말씀이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보며 화를 냈던 이유, 부모를 꾸짖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한번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9장 13절 같이 한번 띄워보서 한번 볼까요?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그때라는 거, 그게 추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는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앞에 사건이 일어난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일부러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건 앞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 논쟁 자체도 굉장히 예민한 주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귀를 쫑긋하고 긴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이 무슨 의도로 그 질문을 했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때 한쪽이 어수선해지면서 아이들이 뛰어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방해꾼들이 난입해 들어온 거죠. 분위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하다 갑자기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분위기가 아이들 분위기로 바뀌어간 거죠. 그 장소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심각한 논의를 하다 갑자기 아이들이 온 것이에요. 마치 집에서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로 아침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불륜과 막장 아닙니까? 그것을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아이들 여전히 학교에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 옆자리에 앉더니 그 TV를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들은 가라 해야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애들 데리고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노하셨답니다. 그럼 누가 혼났을까요? 이 예배 방해꾼들, 그 부모들이 혼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아이들을 왜 막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할 말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이들은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자들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로 제자들의 억울함을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요. 이들은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들,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영혼이라는 거예요. 당시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회적으로 아이들은 없는 자처럼 여김받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예배에서 제외되고 숫자에서 제외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자니 이 아이들을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이 우리처럼 진지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방해꾼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배의 방해꾼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이들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예배자 아닙니까? 아이들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선 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왜 우리의 분위기를 깨고 있느냐?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바꾸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 방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자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 하여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우리처럼 진지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예배 못 드렸다고, 우리처럼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들 예배가 아닌 것으로 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른들처럼 예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예배 방해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배의 방해꾼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종종 우리 다음 세대 부서의 예배를 마치 아이들을 맡아주는, 어른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아주는 베이비시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구 담당 여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한 내용은 뭐냐면 주일날 자신의 교구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때 당시에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등부 예배실을 주일날 좀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 시간에 우리 중등부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아니 교구 행사를 위해서 좀 비워달라는데 우리가 마땅히 장소가 없으니 그런다는 건데, 아니야 뭐 계속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주만 좀 양보해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본당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드려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장소를 좀 한 주만 비워달라고 말씀드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른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되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했어요. 어른 예배나 아이들 예배나 다 똑같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예배는 덜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짜 누가 예배를 맡고 있는 것일까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어머님이 아이를 낳고 한동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핸드폰을 준대요. 핸드폰을 주면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핸드폰이 너무 고맙대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방해는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예배 드려야 될 예배자로 나온 겁니다. 비록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이 예배의 설교의 메시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 삶 속에 그 말씀은 스며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어른처럼 되어야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 어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을 그렇게 받들어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아이들을 어른처럼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변해야 될 것은, 맞춰야 될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혹시 414 윈도우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냐고, 언제부터 당신의 진정한 신앙이 시작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이랬습니다. 4살 밑으로는, 0세부터 4살까지는 1%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나는 4살 밑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4살 밑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전 4살 밑에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4살 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 사람들은 대단할 거예요. 그때는 스며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참 우리 영화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습관들이나 신앙에 자연스럽게 신앙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마 1%라고 말하지만 본인이 기억을 못해서 그럴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이상은요 4% 정도가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15살부터 30세까지는 한 10%가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4살부터 14세입니다. 이게 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세부터 한 16세 정도까지에 걸쳐 있는 그 연령대일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다, 그때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 그때 수련회 가서 뒤집어졌다,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됐다라고 고백한 그 퍼센테이지가 85%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때를 놓쳐서 이때가 지나면 만 14세가 이상이 지나버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14%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4세에서 14세입니다. 아니 14세 밑이 될 겁니다. 전 이 수치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 복음화율이 한 10%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감사하죠.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선교단체가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을 3%로 봅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아이들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한 3%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은 미전도 종족 사역이에요. 땅끝 선교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사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 교회는 그 사역으로 파송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적어도 자기 스스로 걸어오는 아이들이라도 절대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걸어 나오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아이들은 혹여나 우리의 무관심이나 우리의 사랑 없음이나 혹은 우리가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들의 예배를 정죄하고 우리 기준으로 그들에게 요구해서 그들이 떠나가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년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아이들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덜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시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어찌되었던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돼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잘 권면해서 주님께 이끌어가는 것. 일단 주님께 데리고 나오면 나머지는 말씀이 역사할 거예요. 어찌됐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들이 저희 집에 생기고 나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 들어가도 이 집이 우리 집인지 아이들 집인지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입맛으로 바꿔갑니다. 물건을 사도 제 것보다 아이들 것이 더 많이 와요. 많이 쓰게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더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택배 아저씨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택배 아저씨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택배 아저씨가 오면 자기에게 무언가 좋은 게 생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나 봐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선물을 받아도 이런 단서가 붙은 선물을 많이 받게 돼요. 목사님, 아이들 갖다 주세요. 저도 선물 받을 줄 아는데. 새벽 예배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면 가끔 장난감을 밟아서 고통스러워서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온통 공간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섭섭할까요? 우리 집의 모든 재정이나 공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도대체 우리 집에서 내가 뭐야? 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정에선 그것이 당연해요. 모든 가정은 아이들 중심으로 공간이 활용되고 가정의 재정도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요. 방도 햇빛이 잘 드는 방은 아이들 것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요즘은 아이들이 입다가 유행이 지나면 부모가 입어요. 부모가 입었던 것을 아이들이 입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입다가 유행 지나면 부모가 물려 입지요. 여행을 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저랑 집사람은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산행을 하면서 또는 이렇게 좋은 곳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저희들이 가는 여행지는 어디냐면 휴가를 가면 어디를 가냐면 워터파크, 놀이동산 있는 데를 갑니다. 외식을 해도 돈가스, 우리는 얼큰한 찌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돼요. 스케줄을 짜도 아이들 시험과 아이들 학교 일정에 맞춰서 조정돼요. 우리 집안에 그 지출의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상합니까? 당연해요. 교회 밖을 나가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출 수 있지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그 반대예요. 아까 85%가 4살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에너지도 그만큼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다음 세대 예산이 10%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본당 장비를 바꾸면 이전에 쓰는 장비는 어디 갑니까? 다음 세대한테 가요. 한 번은 성가대 가운이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 때 와, 성가대 옷이 바뀌었다고 성가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니들이 왜 새 것을 입냐고, 벗으라고, 그 어른들 거라고 니들 이전에 입던 거 입으라고. 여러분, 장비를 좋은 걸 주고 많은 재정을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른들이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의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오산제일교회는 다음 세대가 그나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 밖을 넘어가면 제가 들리는 이야기, 또한 제가 여러 청소년 집회들 참석해 본 결과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산이 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이 있죠. 오산이 교육도시면 교육도시 안에 영적으로 정말 내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막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문제 있고 뭐 말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고민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고민할 때 그 오산제일교회 보내면 된다던데, 안 믿는 사람이 그 오산제일교회 보내봐, 거기 가면 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 버려진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또한 뒤에 따라오고 있는 젊은 청년, 자기의 것을 들여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를 도울 마음이 없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청년, 그 청년과 같이 연결돼서 생각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사실 이 어린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적인 소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집중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또한 돌보고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혹여나 건강이 안 좋아,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는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혹시 유모차를 밀고서 교회에 와야 되는 아기 어머니들,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려면요, 거의 뭐 이민 가방 챙기듯이 그런 수준으로 갖고 와요. 막 분유통, 장난 가방, 기저귀 가방, 뭐 유모차 끌고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 아기 때문에 짐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주차장에 다 부분 차고 저 멀리 있다만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청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넉넉히 영적인 소자들을 품어낼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비워놓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사하게도 새드백 교회를 가보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새드백 교회를 가는데 미국은 주로 차를 끌고 올 때 보통 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 정도가 차를 타고 와요. 카풀 차, 그 라인, 비어있는 라인이요, 2명부터 가능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의 1인 1차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를 하고서 교회를 가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주차한 곳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데 신기하게도 교회 근처에 가니까 교회 근처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끝에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웬일인가 봤죠.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그 교회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차하고서 가는데 10분, 15분, 20분 걸리니 좀 일찍 도착한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주차를 하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혹시 늦게 온 분들 또는 새가족들, 몸이 불편한 분들, 혹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짐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드백 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 아닙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청년들이 되어서 소자와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런 문화들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 앉는 게 뻘쭘하니 앞쪽부터 좀 채워지는, 그리고 그의 바로 앞쪽은 우리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짐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고, 혹시 늦게 도착하신 분들 멀리 주차하고 오기 또 그러니 좀 비워놓는 그런 영적인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말 붙일 곳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부처럼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분들, 혹시 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분들, 혹시 교회를 고민하다 기도하며 이 교회에 가볼까, 신앙에서 흔들려져서 시험받아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서 교회를 찾다 왔는데
너무 냉랭하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새가족 부부와 같은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새벽에 몸이 불편해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도 필요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청년들이 나와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왔던 용기 내서 왔던 분들에게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스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진행 요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행사 요원처럼 꾸짖고 정죄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더욱더 헌신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